To your hands I commit again, with all I am for you, Lord. You hold my world in the palm of your hands, and I am your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am. My
2020년 9월 11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산불로 또 폭염에 그다음에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시는 하나님 이 밤에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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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자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청년들은 환상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부요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믿으시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제단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혈의 그 능력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밤 이 밤에 새롭게 되는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서로 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존귀한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듣고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그 문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관계로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단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연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담대히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기록을 한 걸 다른 그 부분에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종종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봐왔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문단인 5절과 8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성전이나 큰 길거리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때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정시에 드리는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줬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거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 큰 길거리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들어서 감동할 만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기도하고 또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으로 너의 상을 이미 받았다. 너의 이 기도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은사자랑, 기도자랑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놓고는 안 해도 은근슬쩍 흘리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순간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받아야 될 칭찬과 인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책망과 부끄러움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신전의식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전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창하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단지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쉽게 부르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얼마 전에 파크를 걷다가 주기도문을 연속적으로 암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드리며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습관적이고도 참 건조하게 기도를 드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서론, 즉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송영 부분이고 그다음에 6가지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3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머지 3가지 기도는 인간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은 주기도문 가운데서 서론에 속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단어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공간이나 우주를 의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Our Father in Heave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살게 될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데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 말씀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마는 그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이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번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위에 두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만물을 친히 운행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니십니까? 또한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나옵니다. 후반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이것은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상황과 형편들을 지장하시고 응답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친히 움직여 주시는 역동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이 기도할 때 내가 힘을 써서 내게 응답을 해주겠다고 직접 약속을 해주었다는 그런 신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응답을 해주실 만한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친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저의 간증은 이미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다시 중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나 적합한 간증이 돼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내로서 이제 20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연약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후에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미국 나이로 50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짭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 검사 기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병원의 인원수는 한정돼 있는데 각 학교마다 이 초음파 기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배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학교에서 거의 졸업할 때쯤에야 제가 상황을 파악하게 됐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너가 라이센스를 받을지라도 이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따기는 하나님밖에 따주실 수 없겠지? 그때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꽉 붙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50살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는 지금 금방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는 취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졸업하고 일을 5년 정도 해야 겨우 취직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5년 정도 돼도 짭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버지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저는 영어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유창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에이시안입니다. 혹시 제가 짭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은 제가 저라도 저를 안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거 하실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 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 별을 저에게 따주셔서 미국 종합병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나요? 저는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주색 잡기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노숙자의 모습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돌아온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넉넉한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아무 말 없이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좀 냉정하신 분이셨습니다. 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았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다지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여전히 철이 없었던 사모였던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사람이 화를 내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자마자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화를 가라앉히고 더군다나 저를 향해 웃어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라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넉넉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었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제 가슴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제 좁은 가슴 속에 벅차 올라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오늘은 나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려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문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심지어 무속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기도는 혹시 그 문의는 같을지 몰라도 허무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둘째 사망인 불못, 지옥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원치 않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여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게 될 때,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라도, 또 너무나 많은 지금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세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모든 불안이 엄습하는 이 세대 속에서라도 넉넉히 기쁨으로 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온데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공로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 피공로를 통하여서 그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시냐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몇 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물론이거니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이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아름다우심에 대해 조용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그분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라며 아버지, 그분이 내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아버지 이를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을 더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거든 이 시간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 곤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아버지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집에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며 아버지 시간을 허비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돌아보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갔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쌓인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경혜 사모님, 권에스더 선교사님,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 그리고 임신 중인 엄마와 태아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안에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필요로 하는 성도들 위해서 합심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약하신 이경의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아버지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 이경의 사모님의 몸이 더욱더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에스더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평생을 살았던 종입니다. 아버지 몸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하나님, 그 여종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을 움직여 주셔서 그 여종을 잘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술 후에 눈을 수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회복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합병증이나 휴유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수술인지 구체로 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의사의 손길을 직접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그 눈이 회복이 되어서 운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중에 아버지 태아를 아버지 잉태한 아버지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혼란스러운 한국의 기독교와 정치,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위에 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 혹시 비즈니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버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집에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원치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깨어졌습니다. 비즈니스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까닭에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한국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들의 양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성도들을 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미국에 아버지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합당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이 종말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